오늘의 말씀 에스겔서 4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리라. 아멘.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인 40장에서 48장, 이것은 하나의 주제로 이어진 매우 긴 예언입니다. 이때를 성경은 25째 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아마도 그 29장 17절 이하에 애굽에 대한 그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이 에스겔서 전체에서 볼 때 연대기적으로 가장 후에 기록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25째 해는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나이가 50이 되는 그 바로 그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 에스겔이 50이 되었을 때에 또는 예언자로 부름받은 지 20년이 지난 후에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다시 임했고 그는 이제 환상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있는 매우 높은 산으로 또한 인도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성 모양의 구조물을 보게 되죠. 이것은 예전에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던 방법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성전은 아니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에스겔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손에 측량줄과 막대 모양의 그 측정기를 든 사람을 만나고 아마도 천사겠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성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그 19년 전에 이미 에스겔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본 적이 있죠. 근데 그때의 에스겔에 보았던 그 성전에 대한 환상은 그렇게 썩 기분이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상과 온갖 가증한 일로 가득했던 성전이었죠. 에스겔이 사랑하지만 에스겔이 다시 돌아가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곳이지만 그러나 그곳은 결코 좋은 곳은 아니었고 결국 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이 땅에 남아있지 않게 됐죠. 12년 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졌죠. 영원할 것으로 약속해 주셨던 다윗 왕조도 사라졌고 위대한 사독 제사장 가문 역시 안개처럼 희미해진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은 더 이상 사람들이 머물지 않는 나그네들만 잠깐 스쳐 지나가고 온갖 종류의 들짐승들로만 가득한 폐허로 보내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금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 새로운 성전은 그 이전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과 유사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설계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성전은 아니지만 그 성막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성막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주시고 그걸 그대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성전을 만들도록 허락하신 이후에 아마도 이 성전에 관한 어떤 자세한 이야기를 또한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전의 모습,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것을 이 땅에 건설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서 주신 이 성전 환상은 어떤 면에서 보면 말 그대로 하나의 환상의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은 아니죠. 다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과거의 그 쓰라림을 그것을 묵상하고 현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 좀 다르게 말하면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되도록 또 그것을 다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주셨다라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정복한 이방의 신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또 그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을 약속하셨다. 예루살렘 성전을 약속하셨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도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의미요 해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드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그래서 성전에 대한 어떤 꿈과 소망과 비전을 품었던 에스겔에게 바로 이 성전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에스겔은 그곳에서 한 사람을 아까 만난다 그랬죠. 그는 측량 기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그 에스겔이 보는 그 환상, 그 성전을 여러 곳을 측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너가 앞으로 보게 될 이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하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그게 에스겔서 40장부터 43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성전의 여러 구역에 대한 그 묘사가 이루어졌는데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성벽의 높이가 얼마이고 폭이 얼마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측량해서 에스겔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는 에스겔과 함께 맨 처음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성전의 이 동쪽 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동쪽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안쪽에 동쪽 문과 바깥에 동쪽 문이 있는데 바깥 동쪽 문. 그러니까는 사실은 입구죠, 입구. 그 성전은 동쪽을 바라보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동문이 바로 입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동쪽 문으로 가서 그 동쪽 문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쪽 문의 이 모양을 측정한 다음에 그 문을 통과해서
바깥뜰로 들어가죠. 바깥뜰에 들어가서 이제 동쪽 문과 똑같이 생겼지만 북쪽에 있는 문과 남쪽에 있는 문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문 3개가 있는데 동쪽 문, 북쪽 문, 남쪽 문 이렇게 3개를 다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이 남쪽 문을 통해서 이제 안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성전을 둘러싼 안뜰이 있고 그 안뜰을 둘러싼 바깥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뜰의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바깥에서 이 동쪽 문을 통해서 바깥뜰로 들어와서 북쪽 문과 남쪽 문을 측량하고 다시 이제 남쪽 문을 통해서 안뜰로 들어가죠. 안뜰로 들어갑니다. 이 안뜰 역시 남쪽과 동쪽 그리고 북쪽에 문이 있고 이 문들은 뭐 좀 특별한 좀 특이한 모습이긴 한데 바깥뜰에 있는 문들과 똑같이 생겼어요.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뜰 입구에 희생 제물을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씻는 여러 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바쳐진 제물의 생명을 끊기 위한 여러 도구들도 보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사실은 거룩한 도구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 방들에 이 성전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보관해 놓은 그런 방들이 창고들이 이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안뜰로 딱 들어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성구들을 보관하는 방들도 있지만 사실은 안뜰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게 어떻게 중요하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제단입니다. 제단. 안뜰 가운데 이제 제단이 있고요. 이 제단을 지나서 이제 성전 문 앞에 현관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겔은 이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서 바깥 성소죠. 그러니까 성전 안이 이제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성전 안에 바깥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바깥 성소에서 안쪽으로 가면 바로 내부 성소, 지성소라 그러죠. 지성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쳐서 이제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전은 돋은 기초 위에 좀 이렇게 약간 높은 위치에 지어졌고요. 바닥은 나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성소 내부에 둘러싼 그 벽에 그룹과 종려나무들이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의 3면에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벽 바깥쪽으로는 3층으로 된 골방이 존재하는데 이곳은 또한 역시 제사장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 이렇게 건물이 있고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이죠. 서쪽 끝쪽으로는 그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아마도 제사장들이 또한 사용하는 다양한 용도의 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소의 위쪽, 북쪽과 남쪽에는 또 그 제사장의 큰 방들이 존재하는데 아마도 여기에서 지성물을 불태우거나 또는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처럼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 에스겔 성전의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과 이 안뜰을 보여준 천사는 에스겔을 다시 데리고 동쪽 문으로 다시 갑니다. 아까 맨 처음에 들어왔던 곳이죠. 그 동쪽 문으로 다시 가서 마무리하는 의미로 이 성전 전체의 바깥 벽에 길이를 재게 됩니다. 그 길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면이 길이가 동일하죠. 그러니까 정사각형이죠. 정사각형. 근데 한 면의 길이가 500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한 척이 50cm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해 본다면 500척이기 때문에 한 250m. 그러니까 한 면이 250m인 정사각형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 성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곳이죠. 큰 성전의 모습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구석구석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근데 아무리 성전이 아름답고 또 웅장하게 건설이 되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 거룩한 집, 성전이 이제 거룩한 집인데 거룩한 집에는 주인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 바꿔 말하면 거룩한 자가 계셔야 돼요. 거룩한 자가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겉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집이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성전의 주인인 거룩한 자가 그 성전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지금 이제 환상인데, 성전 전체가 다 하나의 환상인데 그 환상 가운데 또 하나의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던 그 하나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에스겔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떻게 보면 다 안내받고 살펴봤던, 그래서 이제 동문에 다시 나와가지고 동문 앞에 서 있던 에스겔의 이제 그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게 바로 4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20년 전에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 바로 그 영을 지금 에스겔이 보게 됩니다. 또한 19년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을 지금 에스겔은 다시 보게 됩니다. 그 영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가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고 계십니다. 새로 지어진 성전의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계십니다. 많은 물소리가 들린다 그랬고요. 보좌에 앉은 이를 태우고 공중을 나는 천사들의 날개치는 소리도 들렸다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주 강력하게 반사되는 그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시편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기록이 되었는데 시편 24편 9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예, 그 영광의 왕, 그 영광의 왕 하나님의 영이 이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안뜰로 에스겔도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봤던 11장 23절에 보면 성전을 떠난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떠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동쪽 문을 떠나 성전 앞에 산으로 떠나셨다 그랬잖아요. 그 영이 다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성전이란 무엇입니까? 7절에 기록되었듯이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성전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왕으로서 보좌 위에 좌정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보좌 위에 좌정하시고 그 발을 얹으시는 게 바로 성전 안에 그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그곳을 떠났던 왕이 다시 돌아오셔서 그곳에 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새롭게 왕으로 즉위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왕이시지만 잠시 그곳을 떠났다가 이제 다시 세워진 성전 거룩한 집에 다시 오셔서 왕으로 즉위하신, 왕으로 즉위하심으로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의 유일한 왕이 되심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확립하는 그곳이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시금 왕으로 좌정을 하세요. 근데 왕으로 딱 좌정을 하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천사를 통해서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왕정 시대 때 있었던 그 성전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성전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간절한 믿음으로 세우려고 했고 솔로몬 역시 믿음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성전을 드리기를 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왕이 음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이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이건 물론 우상 숭배죠. 그러니까 왕이 그릇된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그분만이 주인이어야 될 그 거룩한 집에 다른 것들을 드려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마땅치 않으신 거예요. 마땅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주 화를 내시는 거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죽은 왕들의 시체가 문제가 됩니다. 아마도 이것은요, 왕들의 무덤이 성전 인근에 있었던 것을 문제 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체는 부정한 것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왕의 시체를 예루살렘 성 인근에다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생명의 전 근처에 왕의 시체들, 무덤들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온당치 않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왜 이런 왕의 시체가 하나님의 성전 옆에 있고 또 왕들이 성전에서 또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 그 두 가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8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4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문제는 뭐냐 하면 성전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 성전과 이스라엘의 왕이 주인인 왕궁이 겨우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온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성전 바깥들이 사실은 원래는 왕궁의 큰 뜰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설한 다음에요, 그 주위에 왕궁의 여러 건물들을 건설해요. 그러니까 성전을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성전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왕이 사는 왕궁을 건설한 게 아니라 성전을 가운데 두고 만든 다음에 벽을 만들고 그 주변을 왕의 머무는 궁궐이나 왕이 거니는 정원이나 뜰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 건물들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규모 복합 단지 같은 컴플렉스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왕의 무덤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왕궁의 어떤 또 성전의
일반적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왕이 사는 도시, 왕이 사는 그 성전 안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왕이 사는 성 안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건축 양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거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은 세상 왕의 집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솔로몬 그 왕궁 성전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지만 성전이 세상 왕의 집에 왕궁의 부속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의 집에 한 구덩이에서 더부살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의 종이 아니에요. 왕의 신부름꾼도 아니에요. 그런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세상 왕의 왕궁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고 그냥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왕궁이 더 커요. 성전은 왕궁의 그냥 한 건물에 불과한 모습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홀로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 성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솔로몬 성전과는 달리 왕궁과 붙어 있지 않아요. 에스겔서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시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에스겔 성전과 왕의 왕궁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결국 이 에스겔 성전에 거룩하신 분이 다시 들어와서 이 성전 자체가 이제 거룩하고 홀로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다 듣죠. 이 천사는 에스겔에게 이후에 제단 안뜰에서 벌어지는 제단과 관련된 제사 규례에 대해서 다시금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은 다시 이제 아까 우리가 맨 처음 출발했던 동문으로 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다시 이제 동쪽 문으로 와 보니까 이 동쪽 바깥들의 이 동쪽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동쪽 문은 입구라 그랬잖아요. 근데 동쪽 문이 닫혀 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동쪽 문은 하나님이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하다. 그리고 이제 말하기를 그 문지방을 넘을 권리가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다시는 이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이 정문을 통해서 예전에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처럼 다른 잡다한 신들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항상 닫아두어야 된다. 아무도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시는 거죠. 더 이상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근데 이 문을 닫아둔다는 말은요, 그래서 다시는 열지 않겠다는 말은 이처럼 이방의 잡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이것이 영원히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 된다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이 성전이 영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다시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영이 이 성전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담겨진 의미이죠.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는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할 것이고 약속대로 이 성전은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성전이 가진 거룩함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왜 떠나셨어요? 왜 성전이 무너졌어요?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이 들어와서 정결함을 상실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거룩한 이 전을 만드셨고 이곳에 하나님이 거룩한 자리에 이제 계시는 동안은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에스겔 성전이 담고 있는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은요, 43장부터 보면 이러한 거룩한 성전, 이곳에서 그 여러 가지 성전의 사역들, 봉사의 사역들이 벌어지는데 왕이 하는 일에 대한 묘사가 상당히 많이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왕은요, 백성들로부터 받은 재물에 더해서 자신의 몫을 더 넉넉하게 드려야 했어요. 그러니까 왕은요,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잘 관리, 감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제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헌신해야 됐어요. 제사는 제사장만이 행하지만, 그러나 왕은 이 제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일을 하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 이하에 이제 땅에 대한 분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장식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성전이 있고 이 성전을 둘러싼 땅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 땅들을 이스라엘의 12지파별로 나누고 제사장들에게 주고 레위인들을 위한 땅도 있고요. 특별히 왕을 위한 땅도 이 동서 양쪽으로 큰 땅을 할당해요. 왕에게 준 땅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렇게 왕에게 땅을 많이 주셨을까? 아마도 더 이상 왕이 백성들의 땅을 약탈하지 말라는 의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의 땅만큼 왕에게 주셨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지고 성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본 에스겔, 그리고 이제 그 땅이, 성전을 둘러싼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된 모습들을 에스겔은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 대한 이 묘사 가운데 놀라운 부분이 하나 47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7장 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에스겔이 보는데 성전 문지방,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이제 안뜰의 제단 옆을 지나서 동쪽으로 흘러나갑니다. 자, 이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에서 그 성소에서 샘물이 솟아나요. 그리고 이 물이 흘러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요. 그러니까 동쪽 문을 통과해서 밖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동쪽 문은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재빨리 북쪽 문을 통해서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가지고 동쪽 문 앞으로 가요. 그곳에 갔더니 그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흘러나온 물이 흘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물은 흘러 사해까지 이르고 큰 강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해가 어떤 곳입니까? 사해는요, 죽음의 물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그 생명이 없는 사해에 성전에서 흘러오는 그 생명의 물이 계속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사해가 어떻게 될까요? 생명의 물이 되겠죠. 그죠? 계속 새로운 물이 공급이 되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그 물이 흐르는 그 줄기에 따라서 양쪽 땅에 활기가 생기고 그 강가에 수많은 나무가 자라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부가 그 강을 통해서
많은 물고기들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많이 본 그림들이죠. 우리는 이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는 이 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후의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마지막 구절인 48장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성읍, 그것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자, 근데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붙일 수 있는 곳은 사실은 성전이에요. 근데 3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을 여호와 삼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하나예요. 원래 이 성전과 성읍은 분리되어야 되거든요. 또 분리되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과 같은 거예요.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에스겔의 이 환상에서는 좀 애매하죠. 그죠? 어떻게 보면 모호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몇백 년 후에 알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는요, 성전과 함께 아까도 성전이 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읍 역시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큰 정사각형이 있고 그 가운데에 작은 정사각형으로 이제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변의 땅들에게 이제 배분을 한 거예요. 성전에서 샘물이 나와서 이 강이 흘러서 사해에 이르고 그 주변에 풍요로움이 이제 전개가 되죠. 이 개념을 이어서 여러분 정사각형 판이 여러 겹으로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육면체가 되죠. 예. 정육면체의 모습으로 묘사되는 새 예루살렘. 이게 바로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 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묘사한 그 새 예루살렘은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을 완성한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스겔의 그 예루살렘 성읍에는 가운데 성전이 있죠. 그죠?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린 새로운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없다. 대신 뭐죠? 예.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미 에스겔 성전에도 나타난 개념 성전과 성읍이 하나이라는 개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성전과 성읍은 이미 하나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읍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렇죠? 길이와 너비 전에는 길이와 너비만 같은데 이제는 높이까지 같은 정육면체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완성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는요 에스겔 성전처럼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겔 성전에서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흐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수가 흘러요.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은 에스겔의 환상의 완결이죠.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1절부터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에스겔은 몰랐겠지만 그러나 그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에스겔의 그 성전, 이 새로운 성전의 환상, 그 성전의 모양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우리의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청사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의 20년에 걸친 예언자, 선지자로서의 사역이 이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나이가 이제 50이죠.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으면 성전의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다가 제사장이 은퇴하는 나이가 50이거든요. 은퇴할 나이에 에스겔은 돌아가서 일할 예루살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직도 폐허로 남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가 영안으로 새로운 멋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벽하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성전을 보게 하십니다. 에스겔 개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감격과 기쁨이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에스겔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더 이상 제사장의 꿈을 이룰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그 성전에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봉사할 날을 간절히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 더 선지자의 사역을 했겠지만 아마 에스겔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날 에스겔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제 평생 바라고 원했던 일터를 이제 만나게 되는 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내를 다시 보는 날이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겔의 일생에 있어서 잃어버렸던 보석 2가지가 있었다 그랬죠? 마흐마드, 나의 보석, 그 2가지. 아마 그 2가지를 다시 얻고 다시 만날 기대를 하며 에스겔은 두 눈을 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에스겔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에스겔의 일대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변해야 될 부분들, 이스라엘이 이제 소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에스겔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이 사역을 했지요. 많은 아픔들도 있었을 것이고 조롱과 학대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행복하게 그의 인생을 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멋진 성전을 보게 되었고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 역시 이 땅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지금 우리가 비록 만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를 통해서 큰 은혜, 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에스겔을 통하여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 그 일 가운데에 에스겔을 살피시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에게 마지막에 참으로 큰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도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위해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으며 우리가 품었던 그 놀라운 꿈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며 기뻐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귀한 뜻을 발견하며 주님이 세우실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